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가 다른 것들을 섬기는 자 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1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살구나무를 보여주신 것인지, 아니면 예레미야가 살구나무를 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질문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레미야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살구나무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지요. 그러자 여호와께서 대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보는 것, 그것을 잘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자신의 말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그대로 성취하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살구나무와 또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리고 그대로 이루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과 어떠한 연관이 있을까요? 사실 살구나무는요, 히브리어로 사케드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켜 행하다라는 그런 말은 쇼케드라고 읽혀지고 있어요. 히브리 말은 처음에 자음으로만 구성됐는데요. 이 살구나무와 지켜 행하다라는 히브리어는 동일한 자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살구나무를 보게 한 것은, 그리고 예레미야가 살구나무를 보고 있는 것은 무엇과 연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 바로 지키는 것, 지켜서 행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지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살구나무를 보여주시면서 그에게 말씀하기 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그런 신실한 분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 13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또 질문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쪽으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상황도요, 예레미야가 끓는 가마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 질문하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눈을 여셔서 그로 하여금 끓는 가마를 보게 하셨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예레미야는 끓는 가마를 보고 있다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가마가요, 윗면이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져 가지고 남쪽으로 그 가마 안에 있는 것들이 흘러내리고 있는 거죠. 그러자 예레미야가 끓는 가마를 봅니다 라는 대답에 이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뜻하고 계신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가운데 하나님의 재앙을 부어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 재앙은 어디로부터 오냐면 북방으로부터 남유다에까지 미치게 됩니다. 이 당시에 북방에는요 아수르가 있었는데요, 이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아수르의 힘이 약화되어졌고 바벨론이 이제 그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북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힘과 그 세력이 확장되어지고 있는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한 번 주어지는, 그냥 그들을 위협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지켜서 그대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북방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을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일으키시는 것일까요? 16절부터 그 이유가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선포하신 이유는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함이었어요.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그들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창조주 대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손으로 만든, 즉 인간의 손에 의해서 피조된 그러한 우상에게 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오히려 그들이 손으로 만든 피조된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죄를 그들이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을 선고하셨고 이제 그들이 행한 모든 죄악을 징계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여러분, 자기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고 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빠질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는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 아무리 선지자라고 해도요, 그런 말을 자기 민족에게 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건 재앙과 저주와 징계를 선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형제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해야 되는 예레미야, 그에게는 어떤 모습이 필요하냐면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모습입니까? 마음에 단단히 각오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죠. 결코 쉬운 일로 지금 이 예레미야를 보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있습니다. 허리를 동이고 단단히 각오하고 일어나서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그들에게 다 말하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도 빼뜨리지 말고 더 첨가하지 말고 하나님이 명령한 걸 다 말하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것이 예레미야에게도 큰 두려움의 일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죠? 하나님이 예레미야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병이 되게 하였은즉 이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예레미야는요, 유다 왕들, 그리고 온 땅의 왕들, 그리고 그 나라의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해서요. 그러나 그 메시지는 구원과 회복을 위한 메시지가 아니라 재앙과 또한 그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되겠지요.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미워하고 그를 대적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친히 예레미야를 견고한 성읍, 결코 무너지지 않고 결코 쓰러지지 않는
쇠기둥, 노성병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견딜 수 있는 힘을, 버텨낼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대적하고 예레미야를 칠 것을 알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심지어 죽음의 위기까지 처하게 되잖아요.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소망은 그들이 아무리 치려고 해도 예레미야를 이길 수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예레미야와 함께 하시고 그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요. 이건 역시 여호와의 말이니라.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예레미야에게 확증시켜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요,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사람들에게 미움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담대히 서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기고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또한 하나님이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우리에게 힘겨움과 어려움을 준다 해도, 사람들이 우리를 칠지라도 여러분, 결코 그들은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어떤 상황에서도 순종함으로 이루어내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